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시스라를 대항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평야, 그 넓은 평야가 굉장히 부드러운 흙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서 그 철병거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드디어 드보라가 다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다 내려가서 이제 점령하고 이제 쳐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철병거가 있을 때, 철병거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산지에 숨어서, 산 위에 숨어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철병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보고는 쳐내려갑니다. 그러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할 텐데 철병거가 움직이질 못하니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끌고 온 그 철병거 때문에 오히려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스라와 그 군대가 졸지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패하게 되고, 얼마나 급했는지 시스라는 걸어서 마차에서 내려서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을 하게 되는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대승을 거둔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스라가 어떻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실 살펴볼 내용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5장에 나타내는 드보라의 노래도 우리가 함께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너무 거기까지 읽다 보면 너무 그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5장은 안 읽었는데, 5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평가가 그 노래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1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또 루벤에 대해서는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혹은 17절 말씀 보면 단이 배에 머무르면 어찌 됨이냐, 이런 식으로 각 지파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반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반응들이 오늘 성경 말씀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노래를 갖다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드보라와 바락의 지휘를 따라서 싸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뺀질뺀질거렸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까지만 보죠. 단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이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단 지파는 전쟁에 참여한 것 같습니까?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참여 안 했죠. 배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평야, 육지입니다. 육지. 그런데 단 지파는 어디에? 배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단지파는 무역 상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상품을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혹은 그 인근 주변에 있는 가나안 그 백성들에게 물건을 파는 일로 인해서 쏠쏠한 이 상업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만 이 단지파의 그 족장에게
그 전령이 온 거예요. 드보라가 보낸 전령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만 막 이렇게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야기했겠죠.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처해 있으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다급하게 전령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이 단지파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그들이 상업적인 기질이 우선 머릿속으로 딱 생겼겠죠. 지금 쳐들어온 가나안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다 자기의 고객입니다. 이 고객의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했다가는 이거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장사길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단지파도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이 사사 드보라의 이 요청을 거절하기도 참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결국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위태로워질까봐 돈다발을 하나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전령한테 주면서, 내가 도저히 바빠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이 군자금을 가지고 가서 전쟁하는 데 유용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 정도는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 이야기, 루벤지파 이야기, 그리고 또한 스불론과 납달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데 이렇게 얼핏 보이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고요, 그리고 지위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일에는 무관심하냐면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어디인가? 세상입니다.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 때문이라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돈 버는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비록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별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와는 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람들 참여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참여했다는 건가요?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논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자녀들과 함께 마시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가는데 막 전령이 몰려 들어온 거죠. 역시 허겁지겁 말을 타고 들어온 전령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빨리 와서 전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가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때가 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보라 사사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1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는 단지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단은 자기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전쟁 가운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단지파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치장하고 내가 더 잘 살고 누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단지파 쪽입니까? 아니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쪽입니까? 저는 우리들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루벤 지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루벤 지파는 또 아주 재미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애매모호한데 이 구절을 보니까 루벤은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일까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윗절을 보니까 양의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질책하는 어투니까 분명히 참여 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는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건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헷갈리죠. 근데 이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루벤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에서 양떼를 돌보는 모습으로 묘사된 루벤이 전쟁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전령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빨리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전쟁으로 나가긴 나가야 될 텐데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모여봐서 좀 회의 좀 해봅시다. 그래 열심히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막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그냥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루벤 지파는요, 고민과 생각은 많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 이런 양육에 관심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자기 자신이 헌신해야 될 때,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아야 될 때, 그때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교인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비판하기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안 좋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좋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만, 그러나 그 대안으로서 내 자신이 먼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라고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는 사람들이 바로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양떼 속에서 목자의 피리 소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드보라가 승리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결국은 이런 조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아셀 지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지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셀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또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지파들의, 원래 이 지파들이 다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일사불란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를 기업을 얻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또 다른 두 지파가 있었죠. 예. 근데 이 다른 지파들, 거기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던 그 두 지파 반조차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너희가 선봉을 서라. 그러자 그들이 선봉을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형제들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여호수아 때에 모든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들의 기업인 요단 동편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지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지파들의 모습은요, 사분오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열심을 내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눈치 보고 있고, 어떤 지파는 고민하고 있고, 어떤 지파는 나는 해변에 거하니까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함께 나가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고 혼란스럽다 그러지만은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마음들이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만 모아진다면 그까지 지도층이 어떻든지 저떻든지 간에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것이 문제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문제지, 하나만 되면 대한민국같이 저력이 있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안타깝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았을 때에 손에 볼 각오를 하고 쫓아오십시오. 부름받았을 때에 내가 내 목숨 내놓고 쫓아갔던 스불론과 이스사갈 지파처럼, 그 지파들처럼 이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손에 볼 줄 알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 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보지 않고 손에 물 묻힐 거 싫어하고 내가 해야 될 거 귀찮아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4분 5열돼서 이거는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잘 훈련된 그 군사와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저는 그게 암만 생각해도 미스테리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이제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오. 성경은 12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야엘에게로 그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고대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장의 목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암만 전투를 잘하든지 말든지 간에 적장의 목을 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죠. 골리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싸워서 뭐하냐? 너희 가운데 대표 선수 한 사람 나와라. 나 대표 선수 내가 나갈 테니 너희 대표 선수랑 나랑 싸워서 이기면은 그 사람이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으로 하자. 이거 그 당시의 전쟁 이 룰이었죠. 그래서 대표자끼리 나와서 장수를 쓰러뜨리면 그냥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죠. 그 1대1 싸움에서. 그처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목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이 시스라가 누구에게 죽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죽습니다. 근데 이 야엘은 누구의 아내인가?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이에요.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음만 바꾸면 하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하베르 그러면은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연합하다, 친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가 야엘이었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이름처럼 아주 연합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참 구약의 인물들 보면 이름값을 정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은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이따가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왜 그랬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값처럼 연합하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화평조약을 맺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 관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도 화평 조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허겁지겁 도망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 없죠. 막 허겁지겁 숨이 턱이 타도록 도망치다가 숨을 곳을 찾은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자기들과 함께 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헤벨의 장막, 그 가운데서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목축을 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아무튼 지금 현재 장막에는 누구만 남아있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그 부인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얄궂게도 어딜 뛰쳐들어가느냐면 야엘의 장막으로 뛰쳐들어갔어요. 야엘의 장막으로 뛰쳐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 좀 숨겨달라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헐레벌떡 숨이 차서 들어오는 시스라를 보고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군대 장관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 침대에 자기 침실에 누이고 그리고는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좀 쉬시라고 말을 하죠. 시스라가 뭘 달라 그럽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얼마나 다급했는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 대신에 무엇을 갖다 주냐면 우유를 갖다 줍니다. 그 우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엉긴 젖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야쿠르트 같은 종류, 요구르트 같은 종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버터 같은 종류, 뭐 그런 종류의 그 마실 것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피곤하게 도망쳐왔던 이 시스라는 그것을 벌컥 마시고는 그리고는 스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설마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인의 장막에 내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 생각 때문에 아마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는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 밖에 와서 누가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숨어 있는지 혹은 누가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는 그만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에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뚝을 들어가지고 이 장막을 치는 말뚝이 보면은 장막을 치려면은 그 텐트를 갖다 이렇게 바짝 당겨서 땅에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이 그 당시에는 주로 남자들의 일이 아니라 여자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망치지 않는데 굉장히 그 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망치를 손에 들고 이 팩이라 그러죠. 이 끌 같은 종류를 이렇게 그 손에 들고 그것으로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라는 비명 행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당부를 하는 모습이 먼저 나오죠. 2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가 깊이 잠들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순서대로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누가 물으면 이 장막에 아무도 없다, 사람이 없다, 남자가 없다라고 말하라고 당부를 했다. 그리고는 취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그리고 잡았다. 그녀의 손에 잡았다. 방망이를 몰래 다가갔다. 그에게 그리고 박았다. 관자놀이의 그 말뚝을 그것이 땅에 박혔다. 그런데 그가 깊이 들어있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맨 끝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당부를 했는데 이 여인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잡고 몰래 다가가서 관자놀이에 대고 이게 박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이 전까지는 독자들이 모르니까 긴장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야 비로소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잠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니르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먼저 나왔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잠들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고력과 그리고 추리력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그의 몸에서부터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 때 그때 깊이 잠들게 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니르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시스라가 니르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선 야엘의 집안, 이 헤벨의 집안은 야빈의 적장 가나안 가나안 왕인 그 야빈과 함께 우호주약을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호주약을 지키려면 이 시스라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이 시스라를 보호하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평화조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분명히 시스라의 편에 서야죠. 우호조약을 맺고 있고 또 그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을 잘 보호해주면 이제 나중에 얼마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잘 보호해주기만 하면은 한몫 떨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이 여인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물론 좀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많은 순간 스스로 우리 자신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쪽도 잘 만족시켜주고 저쪽도 잘 만족시켜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때로는 이쪽과 저쪽을 한꺼번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을 섬길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너희의 선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어떤 선택입니까? 인간적인 선택으로 보면 시스라를 잘 대접하고 잘 보호하고 그래서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평화 우호조약보다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라고 하는 쪽에 서서 보면 분명히 시스라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야일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평화조약, 인간적인 정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나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나도 가까우니까 그래도 저 사람 편을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평택 제일교회나 인간적인 정리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인간 편에 서 있는 인간과의 평화조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평화조약을 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평화조약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평화조약을 깨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쫓아가고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다롯.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아이, 그 뭐 옛날에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 곤란하지.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그때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고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잖아.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리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니 저 사람들과 화평조약도 맺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비가 있어야 되니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풍요의 그 다산의 상징인 아스타롯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제는 맞지. 옛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누구와 평화를 하기를 원했습니까? 사람과 평화를 맺기를 원했죠.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를 맺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넘어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오히려 평화조약이 없는 가나안과 평화조약을 맺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야일은 가나안과의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평화조약을 굳건히 세워나간 여인이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이 야엘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시는 자를 하나님도 그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하여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그를 내치리라,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내가 복받을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야엘의 경우를 보십시다. 5장 24절 말씀 볼까요?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자,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복을 받을 것이니 중간에 나오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 끝에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요거 한번 요것을 히브리어의 본문에 의해서 요것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락, 즉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 24절 말씀을 히브리어의 어순을 살려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 복을 받을 것이다. B, 여인들보다. 그 다음에 C,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다음에 B하고 같이 돼 있죠. 장막 안에 여인들보다 A,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제일 안에 핵심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운데 토막에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 토막을 싸고 있는 게 뭡니까? 여인들보다 이렇게 싸고 있고, 제일 바깥을 싸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장 24절의 이 구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야엘이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구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엘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습니다. 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엘과 대조되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사기 4장 5장 말씀에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야엘과 대조되는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이냐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군대 장관 죽은 그 시스라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2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시스라의 28절 말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누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 시스라가 돌아오기를. 근데 시스라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시스라와 아들 시스라와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으면서도 그 불안한 마음에 뭐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노략물을, 이 전리품을 나누느라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게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폭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물질 중심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두 처녀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한두 처녀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자궁 하나, 자궁 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함 하면은 자궁, 그다음에 라마타임 하면은 자궁 둘 이런 뜻인데,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성의 성기를 아주 돌려서 말하는 쌍스러운 군인들의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비록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서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그냥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그냥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뭐랍니까? 근데 그것을 꼭 어떤 비속어적인 이야기로 여자를 어디에 비유해요? 자궁 하나, 자궁 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채색옷. 채색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옷감에 염색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또 뭐에 대해서 지금 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수놓은 채색 옷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발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과 사상을 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 사람을 상품화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품화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떤 성적인, 특히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그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 그리고 또 채색옷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물질에 이렇게 그 치우쳐져 있는 그런 그 물질 지향성과 폭력성이 그 시스라의 어머니의 말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컨대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본질상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첫째는 물질 지향성, 그리고 폭력성과 사람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상품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 근데 이런 시선이 그 당시에 가나안만의 문화였을까요?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한국 사회는 여기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리고 섬찟한 본질적인 문화의 유사성을 바라봅니다. 한국 사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상품화시키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라고 한다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폭력적입니까? 물질 지향적이 아닙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로 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문화의 본질이라면, 한국 사회나 가나안 문화나 돕긴 객긴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쌍둥이처럼 본질이 닮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보라의 노래는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드보라의 기원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착각에 담겨있는 허망함과 물질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을 상품화하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야엘의 결단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결단해야 할, 갈림길에서 내려야 할 중요한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 편에 서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세상과의 평화제약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평화제약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야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때 오늘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늘 끊임없는 우리들의 신앙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이거 하나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 편에 설래? 아니면 사람 편에 설래? 너 하나님 편에 설래? 아니면 물질 편에 설래? 이것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정말로 그 백성들은 광야와는 다른 땅을 바라보며 정말로 여기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아스타롯의 젖가슴에서 우유가 나오는 걸로 알았고, 그 젖을 빨기 위해 언덕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숭배를 했고, 꿀이 바알의 신상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은 우상과 바알과 아스타롯과 사람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젖과 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드보라는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 이름이 꿀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들염소입니다. 들염소. 들염소에서 뭐가 나올까요? 고기가 나오고 또 젖이 나오죠, 젖이.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꿀. 어떻게 보면은 젖과 꿀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어떻게 보면 그 야엘이 시스라에게 물 달라 그랬는데 우유를 준 것도 그 이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암울하고 참담하고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여인 둘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젖과 꿀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있지? 너희들은 젖과 꿀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리고 풍요로운 들판과 그리고 그런 것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지? 그러나 봐라, 진정한 젖과 꿀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드보라와 야일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여인들이 참으로 남자들에게 멸시를 받는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남자들이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서 황폐화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여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면 이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요? 힘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만 이 나라는 권세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교회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장수였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던 시스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구원이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드보라와 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